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당연히 누구나 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처럼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1절과 2절을 통해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과 사역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진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당시 교회 내의 약자였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네 가지 부류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늙은이로 표현된 나이 많은 남자 어른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나이 많은 여자 어른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을 대할 때 누구와 같이 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가족, 즉 아버지, 어머니, 형제에게 하듯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졌고 그 권위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은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대 내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 가끔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갓 임관한 소위가 10년이나 20년 이상의 군생활을 한 부사관을 만날 때입니다. 사실상 계급으로 보면 부사관보다 소위가 지휘관이기 때문에 계급상으로는 높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위가 본인이 지휘관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군생활도 많이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어서 싸워야 될 군대가 아군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런 사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생전에 왕궁과 성전 공사로 너무나 고생했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에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기에 이제는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의견을 청취하죠. 노인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죠. 이 둘의 의견은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원로들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주어라 라고 했고, 어린 사람들은 받아주지 말고 그들을 더 힘겹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르호보암은 누구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삶의 지혜와 학식이 있었던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린 사람들, 즉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왕의 권위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권위만 내세웠던 어리석은 결정했던 르호보암은요, 하나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하는 새로운 분열 왕국 시대를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수많은 노역으로 힘들어했던 백성들을 내 형제로 여겼더라면, 자신에게 진심으로 충고했던 노인들을 내 아버지로 여겼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된 민족을 분열케 하는 이 비극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때로는 어떤 교회들에 대한 한국교회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와 리더들이 자신의 직분을 세상의 권위처럼 사용한다면, 그렇게 잘못된 권위로 교회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어 주의 영광 위에 걸어가야 될 교회가 비난하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2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불효의 대상, 즉 젊은 여자에게는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로 하여금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자들에 대해서는,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 당시 디모데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여자를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청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시대에도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입니다. 특별히 이 몇 년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던 것들이 청소년 청년 사역으로 이름을 알렸던, 정말 유명했던, 강사로 다녔던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을 가르쳤던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는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자신을 깨어 지킬 수 있는 모든 목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한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 과부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부라고 해서 모두가 참 과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과부라는 것은 이혼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과 어쩔 수 없이 사별한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죠. 참 과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참 과부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다. 이 사람이 바로 참 과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과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결혼 7년 후 남편을 잃고 84세가 된 안나였습니다. 근데 안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안나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그의 말년 가운데 어떤 영광을 보게 됩니까?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직접 배우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주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참 과부의 육적인 측면을, 삶의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낳은 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과부의 나이 조건이 나오는데 60세 이상이 된 자이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참 과부로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과부의 조건을 보면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를 향한 겸손한 섬김,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참 과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건들로 보건대 참 과부가 된다는 것, 영적으로 봐도 또 삶적으로 봐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나 참 과부가 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참 과부의 조건 가운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세 이상이 된 자를 말하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참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자리에서 전념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참 과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과부가 된다고 했던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정욕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을 간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젊은 과부는 참 과부로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과부가 시집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서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히려 젊은 과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적에게 비방당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게으름에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된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나 참 과부가 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정으로 하여금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돌보는 일은요,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돌보지 않아도 될 과부들이 있으니 그들은 누구냐? 가정, 즉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말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이 과부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홀대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비판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부모 공경의 효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고 배우게 해라.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어떤 과부도 홀대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손자, 즉 가족이 없는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참 과부는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대하라라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존경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존대하라는 것은요, 존중과 관심을 뛰어넘어서 과부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 즉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라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없는 참 과부, 앞서 이야기했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했던 참 과부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에 전념하는 그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영향력을,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시 문화 속에서 참 과부는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도와줘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요, 이런 구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어둡고 막막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